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우리는 5월을 맞아 조종민 목사님이 쓰신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부분은 챕터 9부터 12까지의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제인 거듭남과 제자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세상의 리더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향하여 살아갈 것을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마지막처럼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저자는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인생의 솔루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 거듭남과 제자됨,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이 책의 마지막 챕터 9부터 12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자 예수님은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대뜸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거듭나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 중 하나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각 주요 도시마다 23명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71명의 공회원이 있었어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사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층 인사들로 왕정 국가라면 로열 클래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온 유대 사회와 인정하는 종교인 중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찾아가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내가 보니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풀이하면 너희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씀입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은 가장 악독한 위선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전혀 선한 데가 없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기까지 하니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 만나기를 힘썼습니다. 교제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설교가 싫다고 떠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권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떨어지면 그대로 즉사하는 벼랑에 서 있는데도 절벽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우리에게 제발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터닝하는 데서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회개로부터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완전히 뒤돌아서서 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뒤돌아서지 않으면 육의 습관이 자꾸 걸림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옮겨지기가 힘듭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 베옷에 생배를 기우면 옷이 다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옛삶의 패러다임 속에 구겨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장 제자. 안드레는 처음엔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으니까요. 세례 요한은 언제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드레는 뭔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강한 세례 요한에 비해 예수님은 훨씬 부드러웠죠. 예수님은 안드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한나절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로 예수님을 만났으나 첫눈에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던 날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명색이 랍비라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물고기에 대해 뭘 알아? 물고기는 내 전문이야. 평생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물고기가 언제 나타나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라고?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 한숨 자야 할 판이지만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야호 대박 났다고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즉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인이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 나를 떠나소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격이 없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실 내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르셔도 따라서 나서지 못합니다. 세리마테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 왕따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테는 세간에 앉아 있으면서 일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테는 지금까지 돈을 가질 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어. 소문에 듣자니 저분이 병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다는데 한번 따라가 보자. 저 사람에게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자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마테도 그렇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어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가 배 한 척을 갖고 있어서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깊던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팔로워는 자기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요즘 트위터를 하는데 팔로워 수가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올린 글이 마음에 안 들면 즉시 돌아서서 언팔로워가 됩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한 글이 올라오면 팔로워가 되었다가 예수님,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바로 언팔로워가 됩니다. 하루에 언팔로워 수가 수백 명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팔로워의 정체는 무엇일까 혼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팔로워보다 충성심에서 한 차원 높은 사람들은 팬이라고 부릅니다. 팬들은 유명 스타를 길을 쓰고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족시키니까 그렇습니다. 내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내 기호를 만족시키고 내 성향과 부합하니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팬은 순식간에 안티 세력으로 돌변합니다. 그 누구보다 심한 돌파 매질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는 팔로워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팔로워는 다른 말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기준 삼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그분을 기준 삼습니다. 모델은 자신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기준입니다. 모델은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기 위해 자신의 몸을 만듭니다. 어떤 옷을 걸쳐도 소화할 수 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예수님을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챕터 11 십자가. 크리스찬은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답이 없구나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왜 예수인가의 반기를 들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비판을 빌미 삼아 예수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부흥의 길을 걷던 교회가 왜 지금과 같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고 본질입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기적은 위험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크리스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것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가 건물 옥상에, 첨탑 위에, 그리고 예배당 안에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부터 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있기는 한가? 십자가는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유월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이는 내 찢길 몸이요 흘릴 피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모든 가정에 선고한 장자의 죽음을 모면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간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맞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양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한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신학적으로 이중전이라고 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이로움이 나한테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이중전이가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칭의가 의로워지는 곳입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곳, 제물이 받아들여진 곳, 의로움이 전가된 곳, 죄가 전가된 곳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죄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도 별로 재미가 없고 음악도 매력을 못 느끼고 영화도 그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세상의 것에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도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재미입니다. 재미있으면 뭐든지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영혼이 깊이 만족하면 그토록 탐하던 세상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고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나는 53세에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부해서 사역하려면 곧 은퇴할 나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니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 공부하고 돌아오니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내가 더 젊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시간을 거꾸로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리석다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나한테는 실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좋아서 골프 치고 쇼핑하고 여행하던 것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골프 치고 쇼핑하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 진리에 이르러야 하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하는데 오직 관심거리는 이것밖에 없게 됩니다. 챕터 12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건 아둥바둥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키워드가 바로 부활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게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면 공자나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무덤에 묻혀버렸다면 그는 지극히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선명하게 갈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믿는 채 하거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감동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한테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허상이 됩니다. 왜 예수입니까? 왜 굳이 예수여야 합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공자의 일생을 배우고 따라도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붓다에게서 인생을 배워도 물욕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버마이려의 영적 엑스터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키워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사건이 놀랍게도 단 1회적 사건이었다는 것에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만 부활하지 않았나? 우린 뭐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의 공포나 죽음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순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한 부활 신앙을 이해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부와 명예를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나는 IMBC의 CEO로 다음 해에 회사가 상장되면 스톡옵션이 생기는 등 인생의 또 다른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언론사 사장으로 와달라는 곳도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라는 제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었지요. 아내는 100번 양보해서 신학교에 갈 생각이면 앞으로 먹고 살 돈이라도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면 어찌겠소?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육신의 생명을 허락했다 해도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인생이 선물로 주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얘기도 물론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이 일이 영원한 삶과 접속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일상이 영원한 삶과 관련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노래를 해도 의미가 있고 연주를 해도 의미가 있으며 사람을 만나도 의미가 있고 가족의 밥상을 차려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 땅 전체가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영원한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5월의 추천도서 Why Jesus? 왜 예수인가를 다 읽었습니다. 짧은 부분을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저자의 주장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저자의 질문, 왜 예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그 답을 찾고 신앙생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 오늘 내 문제의 답이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바람에 당당히 맞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영원한 삶과 연결시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